7년이면 충분할 거예요. 그때쯤이면 우리는 그때 저는 몰랐어요. 기다림이 이렇게 길 줄은, 사랑이 이렇게 아플 줄은. 이야기는 우물가에서 시작됐어요. 저는 그날도 양떼를 몰고 있었습니다. 하란 들판의 햇살은 뜨거웠어요. 먼지가 발목까지 날렸죠. 양들은 목이 말랐는지 자꾸 걸음을 재촉했어요. 저도 목이 탔습니다. 우물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우물 입구를 막은 돌이 그대로 있었거든요. 왜 아직도 안 치웠지? 보통은 목자들이 모여서 함께 돌을 굴려요. 혼자서는 너무 무거웠으니까요. 저는 양떼를 우물가에 앉혔어요.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그때였어요. 멀리서 누군가 걸어오는 게 보였어요. 키가 컸어요. 어깨가 넓었죠. 낯선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가늘게 떴어요. 하란에서 본 적 없는 얼굴이었거든요. 그 사람이 가까이 왔어요.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먼 길을 걸어온 것 같았어요. 이 우물은 누구 겁니까? 목소리가 낮았어요. 하지만 떨리고 있었죠. 저는 대답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라반의 우물이에요. 그 사람의 눈이 커졌어요. 라반, 나홀의 손자 라반 말입니까? 네, 맞아요. 그 사람이 한 걸음 다가왔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습니다. 혹시 당신은 라반의 딸입니까? 저는 라헬이에요. 막내딸이죠. 그 순간이었어요. 그 사람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라헬, 나는 야곱입니다. 당신 아버지의 조카예요. 야곱이라는 이름 처음 들었어요. 하지만 낯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신 적 있었거든요. 베델에서 꿈을 꾼 조카 이야기를요. 저는 야곱을 똑바로 봤어요. 그의 눈에는 슬픔이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보였습니다. 양들이 목말라 해요. 물을 먹여야 하는데 저는 우물돌을 가리켰어요. 야곱이 돌을 봤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야곱이 혼자서 그 큰 돌을 굴렸어요. 보통 3명은 필요한 돌이었거든요. 하지만 야곱은 혼자였습니다. 팔뚝에 핏줄이 섰어요. 이마에 땀이 맺혔죠. 하지만 돌은 굴러갔습니다. 저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거야?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돌이 완전히 열렸어요. 물이 보였습니다. 야곱이 제 양떼에게 물을 먹였어요. 하나하나 정성스럽게요. 제 양인데 왜 당신이? 야곱이 웃었어요. 가족이지 않습니까?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쳤어요. 야곱은 물을 다 먹이고 나서 저를 봤어요. 그리고 울었습니다. 리브가 이모님의 소식을 들을 수 있을까요? 리브가 야곱의 어머니였어요. 제 고모님이셨죠. 고모님은 건강하세요. 아버지가 자주 말씀하시거든요. 야곱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군요. 보고 싶습니다. 어머니를. 그의 목소리에 그리움이 묻어났어요. 저는 처음 알았어요. 저 사람도 외롭구나. 저 사람도 집이 그립구나. 뭔가 이상했어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 낯설지 않았거든요. 아버지의 다른 목동들은 저를 볼 때 늘 2가지였어요. 아름답다고 쳐다보거나 라반의 딸이라고 조심하거나. 하지만 야곱은 달랐어요.
저를 사람으로 봤어요. 그냥 한 사람으로요. 집으로 안내할게요. 아버지가 기뻐하실 거예요. 저는 양떼를 일으켰습니다. 야곱이 옆에서 도와줬어요. 집까지 가는 길이 짧게 느껴졌어요. 야곱은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브엘세바에서 온 이야기, 형 에서를 피해 온 이야기, 베델에서 본 꿈 이야기. 저는 듣기만 했어요. 하지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 사람은 다르다. 하란의 남자들과는 달랐어요. 눈빛이 달랐어요. 말투가 달랐습니다. 무엇보다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달랐어요. 집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저기 보이는 집이 우리 집이에요. 야곱이 멈춰 섰어요. 그리고 저를 봤습니다. 라헬. 네. 만나서 기뻐요. 그 말에 제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저도요. 아버지는 야곱을 반갑게 맞았어요. 야곱, 내가 왔구나. 리브가의 아들이 맞지? 예, 외삼촌. 왔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느냐. 들어와. 아버지의 환대는 진심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죠. 아버지의 눈빛 속 계산을요. 저 조카를 어떻게 쓸까? 아버지는 늘 그랬어요. 사람을 볼 때 이익을 먼저 봤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야곱이 우리 집에 머물게 됐으니까요. 한 달이 흘렀습니다. 야곱은 아버지의 양떼를 돌봤어요. 성실했어요. 부지런했습니다. 저는 매일 우물가에 갔어요. 야곱이 있을 시간에 맞춰서요. 말을 많이 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눈빛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아버지가 야곱을 불렀습니다. 야곱, 내가 내 조카라고 해서 공짜로 일할 순 없지. 당연합니다. 외삼촌. 품삯을 정하자. 뭘 원하느냐? 그때였어요. 야곱이 저를 봤어요. 제 심장이 멎었습니다.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제게 주십시오. 순간 숨이 멎었어요. 아버지가 웃었습니다. 라헬을. 허허, 그래? 네. 라헬을 아내로 맡고 싶습니다. 아버지의 눈빛이 변했어요. 조건이 있다. 말씀하십시오. 7년을 일해라. 그러면 라헬을 주겠다. 7년. 긴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야곱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좋습니다. 7년을 일하겠습니다. 그날 밤 야곱이 저를 찾아왔어요. 달빛 아래 섰습니다. 라헬 괜찮습니까? 7년이나.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7년이면 충분해요. 야곱이 미소 지었어요. 기다려 주십시오. 반드시 당신을 아내로 맡겠습니다. 제 손이 떨렸어요. 저도 기다릴게요. 7년. 길지 않아. 그 사람이 날 선택했어. 처음으로 누군가 나를 원했어. 외모 때문이 아니라 내가 라헬이기 때문에. 챕터 마무리. 클리프행어. 그날 밤 저는 하늘을 봤어요. 별이 쏟아질 듯 많았습니다. 7년이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때쯤이면 우리는 행복할 거라고요. 하지만 나는 몰랐습니다. 기다림이 이렇게 길고 이렇게 쓸 줄은. 그리고 7년 후
내 자리에 다른 사람이 서 있을 줄은. 라헬. 야곱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언니예요. 그 한마디가 모든 걸 무너뜨렸습니다. 7년이 흘렀어요. 길다면 긴 시간이었죠. 하지만 야곱은 한 번도 약속을 잊지 않았습니다. 저는 매일 그를 봤어요. 양떼를 돌보는 모습, 땀 흘리는 모습, 저를 보며 미소 짓는 모습. 7년이 며칠처럼 느껴졌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시간은 빨랐으니까요.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결혼식 날이요. 아침부터 집안이 분주했어요. 하인들이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양을 잡았어요. 포도주 항아리가 줄지어 섰죠. 언니 레아가 제 방으로 들어왔어요. 라헬, 준비 도와줄까? 고마워요, 언니. 레아는 제 머리를 빗겨줬습니다. 손길이 부드러웠어요. 예쁘다. 언니가 빗겨줘서요. 아니야. 원래 예뻐. 레아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저는 거울 속 언니를 봤습니다. 언니의 눈이 슬퍼 보였어요. 언니, 괜찮아요? 응, 뭐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레아가 웃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은 진짜가 아니었습니다. 언니도 외로운가? 저는 그때 처음 생각했어요. 언니도 사랑받고 싶을 거라고요. 하지만 곧 잊었습니다. 오늘은 제 날이었으니까요. 해가 지기 시작했어요. 하객들이 모였습니다. 하란의 사람들이 거의 다 왔어요. 음악이 울렸어요. 북소리, 수금 소리가 밤하늘에 퍼졌죠. 야곱이 보였어요. 새 옷을 입었습니다. 얼굴이 환했어요. 저는 면사포를 썼어요. 두껍게요. 신부는 얼굴을 가려야 했으니까요. 야곱이 제 앞에 섰습니다. 라헬. 네. 오늘 마침내 당신은 제 아내가 됩니다. 제 손이 떨렸어요. 7년을 기다렸어요. 저도요. 하지만 당신을 위해서라면 며칠처럼 느껴졌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이 사람은 진짜야. 나를 진짜로 사랑해. 잔치가 무르익었어요. 사람들이 춤췄습니다. 포도주가 넘쳤어요. 아버지 라반이 야곱에게 술을 계속 권했어요. 야곱, 더 마셔라. 오늘은 기쁜 날이지 않느냐. 외삼촌, 이제 그만. 에이, 사위 될 사람이 이러면 쓰나. 자, 한 잔 더. 야곱이 비틀거렸어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저는 불안했어요. 왜 저렇게까지 술을 권하시지? 하지만 곧 잊었어요. 잔치가 끝나면 야곱과 함께 할 테니까요. 달이 중천에 떴어요.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갔습니다. 이제 신방으로 들어갈 시간이었어요. 하인이 저를 불렀어요. 신부님, 이제 들어가십시오. 네. 저는 일어섰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신방 문 앞에 섰어요. 손잡이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잠깐, 뭔가 이상했어요. 하인이 저를 신방으로 데려가는 게 아니라 다른 방으로 데려갔거든요. 여기가 아니잖아요? 여기가 맞습니다, 아가씨. 하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어두웠어요. 저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어요. 누군가 제 손을 잡았어요. 라헬, 왜 안 들어와? 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아버지.
이 방은 신방이다. 들어가거라. 뭔가 잘못됐어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버지, 아버지가 저를 밀었어요. 안으로요. 문이 닫혔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숨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라헬, 야곱의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어눌했습니다. 술에 취해 있었어요. 저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는 나가야 해요. 왜 드디어? 야곱이 제 면사포를 벗기려 했어요. 저는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안 돼요. 그리고 방을 뛰쳐나갔어요. 복도는 조용했어요. 저는 숨을 헐떡였습니다. 뭔가 이상해. 왜 아버지는 나를 저 방에? 그때 누군가 복도 저편에서 걸어왔어요. 면사포를 쓰고 있었습니다. 신부 옷을 입고 있었어요. 저와 똑같은 옷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제 옆을 지나갔어요. 그리고 아까 그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제 심장이 멎었어요. 설마, 저는 뛰었습니다. 아버지를 찾아서요. 아버지는 마당에 있었어요. 혼자 포도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오, 라헬, 왜 나왔느냐? 지금 무슨 일이에요? 왜 제가 신방에? 아버지가 웃었어요. 차갑게요. 신방에는 신부가 있어야지. 네, 그게 무슨. 큰딸을 먼저 시집 보내는 게 우리 풍습이다. 순간 모든 게 멈췄어요. 뭐라고요? 레아를 먼저 보냈다. 야곱에게. 쿵. 무릎이 꺾였습니다. 안 돼요. 안 돼. 이미 끝났다. 야곱은 레아를 아내로 맞았어. 아버지, 어떻게 이러실 수가. 7년을 더 일하면 너도 주겠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또 7년을 일해라. 그럼 내 차례다. 거짓말이야. 이건 꿈이야. 7년을 기다렸는데. 7년을. 그런데 또 7년이라고? 14년. 내 인생의 반을 기다리라고? 잠을 못 잤어요. 울다가 분노하다가 다시 울었습니다. 동이 텄어요. 문 밖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레아였습니다. 신부 옷을 아직 입고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섰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안해. 레아가 먼저 말했어요. 나도 몰랐어. 아버지가 그냥.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할 말이 없었거든요. 라헬아, 제발 날 봐. 나도 피해자야. 피해자. 그 말이 제 귀에 꽂혔어요. 언니는 원하던 걸 얻었잖아요. 뭘? 야곱을요. 레아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사랑 없이 얻은 남자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 그래도 남편은 남편이잖아요. 레아가 한 걸음 다가왔어요. 라헬, 나도 하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아버지가. 그럼 거절하셨어야죠.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난 거절할 수 없었어. 아버지 명령이었으니까. 저도 아버지 명령 따라야 하나요? 또 7년을? 레아가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 해요?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라헬. 야곱이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눈이 충혈돼 있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술을 너무... 저는 야곱을 똑바로 봤어요. 알았어요? 이제... 네. 아침에 알았습니다. 어땠어요? 언니와의 첫날 밤은? 라헬. 야곱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도 피해자입니다. 속았어요. 하지만 언니와 함께 밤을 보냈잖아요. 죄송합니다. 야곱이 무릎을 꿇었어요. 다시 7년을 일하겠습니다. 반드시 당신을. 7년이요. 또 제 목소리가 비웃음처럼 나왔어요. 네. 라반 외삼촌께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언니는요. 레아는 제 아내가 됐습니다. 하지만 뭐요? 제 마음은 여전히 당신에게 있습니다. 레아가 뒤에서 흐느꼈어요. 저는 레아를 봤습니다. 언니의 눈에 눈물이 가득했어요. 아버지가 말했어요. 일주일만 기다려라. 레아의 혼인 잔치 주간이 끝나면 너도 시집 보내주마. 일주일. 지옥 같았습니다. 레아는 야곱의 천막에 있었어요. 저는 혼자 제 방에 있었죠. 밤마다 울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어요. 제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기쁘지 않았어요. 잔치는 조용했습니다. 야곱이 제 손을 잡았어요. 기다려줘서 고맙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7년을 기다렸는데 일주일 차이로 언니가 먼저였어. 밤이 됐어요. 야곱이 저를 안았습니다. 라헬 사랑합니다. 저도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너져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일주일 전엔 언니를 안았어. 같은 침상에서 같은 말을 했을까? 라헬 괜찮습니까? 네. 거짓말이었어요. 괜찮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레아가 제 천막으로 왔습니다. 들어가도 돼. 어차피 들어오실 거잖아요. 레아가 들어왔어요.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거 내가 좋아하던 건데 과일이었어요. 저는 받지 않았어요. 위로하는 거예요, 언니. 그냥 미안해서. 미안하면 다예요? 레아가 과일을 내려놓았어요. 라헬아, 우리 이러지 말자. 어떻게 하라고요? 모르겠어. 하지만 우린 자매잖아. 자매가 이래요? 같은 남자를 나눠 가져요? 레아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나도 원한 게 아니야. 하지만 언니는 얻었잖아요. 야곱을. 레아가 나가려다 멈췄어요. 라헬. 야곱은 내 이름만 불러. 뭐라고요? 밤에도 낮에도 내 이름만. 레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는 그의 아내인데 그는 날 보지 않아.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너는 사랑받잖아. 그걸로 충분하지 않아? 언니는 아내잖아요. 첫째 아내요. 이름뿐이야. 레아가 문을 열었어요. 우리 언제까지 이럴 거야? 모르겠어요. 레아가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언니를 미워할 수가 없어. 언니도 아팠으니까. 하지만 용서할 수도 없어. 언니가 내 자리에 있었으니까. 우린 자매야. 하지만 이제 경쟁자야. 같은 남자를 사랑하는. 그날부터 우린 한 집에 살았지만
다른 세상에 있었어요. 야곱의 천막이 두 개가 됐습니다. 레아의 천막, 제 천막. 야곱은 매일 밤 저를 찾았어요. 레아는 혼자 있었죠. 저는 사랑을 받았지만 언니는 아내라는 이름만 받았어요. 우린 자매였어요. 하지만 이제 가장 먼 사이가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몰랐어요. 진짜 전쟁은 이제 시작이라는 걸. 레아에게는 곧 하나님의 선물이 올 거고, 저에게는 긴 침묵의 시간이 올 거라는 걸요. 내게 자식을 주지 않으면 나는 죽겠어요. 제 목소리가 천막을 울렸어요. 야곱이 저를 봤습니다. 차갑게요. 내가 하나님이냐? 그 말이 제 가슴에 박혔어요. 결혼하고 6개월이 지났어요. 야곱은 매일 밤 제 천막에 왔습니다. 저를 안았어요. 사랑한다고 말했죠. 하지만 제 배는 여전히 평평했어요. 처음엔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직 시간이 필요한 거야. 곧 아이가 생길 거야. 하지만 달이 바뀌고 또 바뀌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하인이 달려왔습니다. 아가씨, 큰 아가씨께서 아이를. 심장이 멎었어요. 뭐라고요? 큰 아가씨께서 임신하셨대요. 아니, 벌써 결혼한 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저는 레아의 천막으로 뛰어갔습니다. 레아는 천막 안에 앉아 있었어요. 손으로 배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미소 지었어요. 라헬 왔어? 언니 정말이에요? 응. 의원이 확인했어. 레아의 얼굴이 환했어요. 평생 처음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셨나 봐. 그 말이 제 귀에 꽂혔어요. 하나님이 언니를 불쌍히 여기셨다고? 그럼 나는 불쌍하지 않나? 축하해요, 언니. 거짓말이었어요. 축하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왜 언니야? 왜 언니가 먼저야? 야곱은 나를 사랑하잖아. 그런데 왜 언니 배에 아이가 있어? 하나님, 이건 불공평해요. 9개월 후였어요. 레아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름은 르우벤이었어요. 보라, 아들이다라는 뜻이었죠. 잔치가 열렸어요. 사람들이 축하했습니다. 야곱도 기뻐했어요. 저는 구석에 앉아 있었어요. 레아가 아이를 안고 나왔습니다. 보세요, 우리 르우벤이에요. 사람들이 환호했어요. 야곱이 아이를 안았어요. 장남이군. 잘 낳았소. 레아의 눈이 빛났어요. 이제 당신이 나를 사랑해 주겠죠? 야곱이 멈칫했어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레아의 미소가 굳었어요. 저는 잔치를 빠져나왔어요. 숨이 막혔거든요. 우물가에 앉았습니다. 물을 내려다봤어요. 제 얼굴이 비쳤습니다. 나는 예쁘잖아. 야곱도 나를 사랑하잖아. 그런데 왜 내 배는 비어 있어? 발소리가 들렸어요. 뒤를 돌아봤습니다. 레아였어요. 라헬, 여기 있었구나. 언니는 잔치장에 있어야죠. 잠깐 나왔어. 답답해서. 레아가 제 옆에 앉았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라헬. 화났지?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미안해. 내가 먼저 나와서. 미안해 할 일 아니에요.
그래도 넌 날 보는 눈빛이 달라졌어. 레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라헬아, 난 내가 미워서 아이 낳은 거 아니야. 알아요. 그럼 왜 이래? 우리 언니는 모를 거예요. 제 목소리가 나왔어요. 아이가 없다는 게 어떤 건지. 레아가 입을 다물었어요. 야곱의 사랑이 있으면서도 그래. 그 말에 저는 돌아봤습니다. 사랑이 배를 채워주나요? 사랑이 밤의 공허함을 없애주나요? 레아가 고개를 숙였어요. 욕심도 많네. 뭐라고요? 야곱의 사랑이 있으면서도 아이까지 원해. 레아가 일어섰어요. 나는 아이가 있어도 사랑이 없어. 넌 사랑이 있잖아. 언니는 아이가 있잖아요. 두 사람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우린 각자 가진 게 있어. 라헬. 왜 서로 걸 부러워해? 전 언니처럼 아이라도 있으면 좋겠어요. 레아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난 내 사랑이라도 받고 싶어. 레아가 또 임신했어요. 두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저는 속이 타들어갔어요. 시므온이 태어났을 때 레아가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하는 걸 들으셨나 봐. 또 그 말이었어요.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그럼 내 기도는요? 매일 밤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왜 제 기도는 안 들으세요? 그날 밤 저는 야곱에게 말했어요. 저도 아이를 갖고 싶어요. 야곱이 한숨을 쉬었어요. 그건 하나님께 달린 일이요. 하지만 언니는 벌써 둘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겠지. 저에게는 왜 아이를 안 주시는 거예요? 야곱이 저를 봤어요. 피곤한 눈빛이었습니다. 나도 모르오. 하나님께 물어보시오. 매일 기도해요. 하지만 아무 일도. 그럼 더 기다리시오. 언제까지요? 모르오. 저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전 사랑받고 있는데 왜 이렇게 외로워요? 야곱이 저를 안았어요. 하지만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레아가 셋째 아들을 낳았어요. 레위였습니다. 레아가 아이를 안고 말했어요. 이번에야말로 남편이 나와 연합하겠지. 저는 그 말을 듣고 천막으로 돌아왔어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3년이 지났어. 레아는 새 아들이 있어. 나는 여전히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 저 있잖아요. 저 여기 있어요. 왜 안 보세요? 레아만 보세요? 저도 당신의 딸 아니에요. 제 기도가 들리지 않나요? 레이가 태어나고 일주일 후였어요. 레아가 제 천막에 왔습니다. 라헬, 한번 안아볼래? 레아가 레위를 안고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됐어요. 라헬아, 우리 이러지 말자. 뭐려? 이렇게 서먹하게. 우린 자매잖아. 자매가 이래요, 언니? 그건 언니는 벌써 셋인데 전 아직도 제로예요. 레아의 표정이 굳었어요. 그건 내 탓이 아니야. 알아요. 그럼 왜 날 이렇게 봐? 하나님이 언니는 사랑하시나 봐요. 레아가 헛웃음을 쳤어요. 사랑, 이게 사랑이야? 새 아들이잖아요. 아들이 뭐해? 야곱은 날 안 봐. 레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이를 낳아도 또 낳아도 그는 내 이름만 불러. 그건 제가 어떻게 해요? 너도 불행하니?
사랑받으면서 레아가 돌아섰어요. 우린 둘 다 불행해, 라헬. 각자 다른 방식으로. 문이 닫혔어요. 레아가 넷째 아들을 낳았어요. 유다였습니다. 이번엔 레아가 말했어요. 이번에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야곱을 향한 말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었습니다. 레아가 변했어요. 더 이상 야곱의 사랑을 구걸하지 않았어요. 그 모습이 저를 더 아프게 했습니다. 언니는 포기했구나. 야곱의 사랑을 포기하고 하나님께로 갔어. 그럼 나는 뭘 붙잡아야 하지? 그날 밤 저는 참을 수 없었어요. 야곱의 천막으로 갔습니다. 내게 자식을 주지 않으면 나는 죽겠어요. 제 목소리가 천막을 울렸어요. 야곱이 놀라서 일어났어요. 라헬, 진정하시오. 진정이 돼요? 언니는 넷이에요. 네. 저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라헬, 당신이 날 사랑한다면서요. 그럼 아이를 주세요. 야곱의 얼굴이 굳었어요. 내가 하나님이냐? 그 말에 저는 얼어붙었어요. 뭐라고요? 태중의 열매를 막은 이는 하나님이시오. 나는 그저 사람일 뿐이오. 야곱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당신도 하나님께 기도하시오. 내게 화풀이 하지 말고. 저는 매일 기도해요. 그럼 더 기도하시오. 야곱이 돌아 누웠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냐? 그 말이 계속 맴돌아. 야곱도 날 원망하는구나. 아이 없는 아내를 사랑한다고 했잖아. 하지만 사랑도 한계가 있나 봐. 아이가 없으면.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기다림은 끝이야.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면 내가 직접 길을 찾겠어. 어떤 방법으로든. 레아는 계속 아이를 낳았어요. 저는 여전히 빈손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눈빛이 바뀌었어요. 동정에서 경멸로요. 사랑받는 아내인데 왜 아이가 없지? 하나님께 버림받았나 봐. 속삭임이 들렸어요. 저는 밤마다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여전히 침묵했어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기다리지 않기로요. 직접 움직이기로요. 설령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더라도. 오늘 밤 야곱을 내게 보내. 레아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어요. 저는 손에 쥔 맨드레이크를 내려다봤습니다. 이게 나야?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볼이 추수철이었어요. 들판에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천막에 혼자 있었어요. 레아는 아이들과 함께 나가 있었습니다. 내 아들을요. 저는 창밖을 내다봤어요. 나도 저렇게 웃고 싶어. 아이 손잡고 들판을 걷고 싶어. 해질 무렵이었어요. 레아의 큰아들 르우벤이 뛰어왔습니다.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어요. 어머니, 이것 봐요. 레아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오, 르우벤, 어디서 찾았니? 들판에서요. 예쁘죠? 저는 창가로 다가갔어요. 르우벤의 손에 있는 것을 봤습니다. 맨드레이크. 심장이 뛰었어요. 맨드레이크는 사랑의 과일이었어요. 아이를 갖게 해준다는 전설이 있었죠. 미신이라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어. 저는 천막을 나갔어요.
레아에게로 걸어갔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언니. 레아가 돌아봤어요. 르우벤을 안고 있었습니다. 라헬, 무슨 일이야? 부탁이 있어요. 레아의 눈빛이 변했어요. 또 뭔데? 차가웠습니다. 저는 맨드레이크를 가리켰어요. 르우벤이 가져온 맨드레이크. 저 좀 주세요. 레아가 비웃었어요. 아, 이제 그것까지 달라고? 제발요. 전 정말 내 남편도 모자라서 내 아들이 가져온 것까지. 그 말이 가슴을 찔렀어요. 언니, 뭐 사랑의 과일이라며 그게 효과 있을 것 같아. 모르죠. 하지만 해보고 싶어요. 레아가 르우벤을 내려놓았어요. 르우벤아, 저기 가서 놀아라. 네, 어머니. 르우벤이 뛰어갔습니다. 레아가 저를 똑바로 봤어요. 조건이 있어. 조건을요? 응. 공짜는 없어, 동생. 저는 주먹을 쥐었어요. 조건을 말씀해 보세요. 레아가 한 걸음 다가왔어요. 오늘 밤 야곱을 내게 보내. 순간 숨이 멎었어요. 뭐라고요? 못 들었어. 오늘 밤 야곱을 내 천막으로 보내라고. 언니, 그건 내 남편인데 내가 빌려달라고 해야 하는 게 웃기지? 레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들 넷을 낳았는데도 그는 날 안 찾아와. 그건 내 천막에만 가지. 매일 밤 레아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하지만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하루만 내게 보내줘.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이게 맞아? 내 남편을 거래하는 게. 하지만 맨드레이크가 보였어요. 그 작은 과일이 제 마지막 희망처럼 느껴졌습니다. 알겠어요. 제 목소리가 나왔어요. 레아가 눈을 크게 떴어요. 진짜. 네. 오늘 밤 언니 천막으로 보낼게요. 레아가 맨드레이크를 건넸어요. 손이 차가웠습니다. 라헬아. 우린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결혼식 날부터요.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나 뭐 하는 거야? 남편을 거래하다니. 이게 나야? 이게 사랑이야? 하지만 어쩔 수 없어. 아이가 필요해. 무슨 짓을 해서라도. 해가 졌어요. 야곱이 제 천막으로 오려는 걸 봤습니다. 저는 밖으로 나갔어요. 라헬, 들어가지 않소. 오늘 밤은 언니 천막으로 가세요. 야곱이 멈춰 섰어요. 무슨 소리요? 레아, 언니요. 언니 천막으로 가세요. 왜 내가 맨드레이크를 받았어요. 대가를 치러야죠. 야곱의 얼굴이 굳었어요. 라헬, 나는 짐이 아니요. 알아요. 그런데 왜 이러시오? 전 아이가 필요해요. 어떻게든. 야곱이 한숨을 쉬었어요. 레아가 그걸 원했소. 네. 긴 침묵이 흘렀어요. 알았소. 야곱이 돌아섰습니다. 레아의 천막으로 걸어갔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봤어요. 내가 보낸 거야. 내 손으로. 천막에 혼자 남았어요. 손에 맨드레이크가 있었습니다. 쥐고 있었어요. 꽉요. 눈물이 났어요.
이게 뭐야? 이게 내가 원했던 거야? 창밖을 봤어요. 레아의 천막에 불빛이 켜져 있었습니다. 저 안에 야곱이 있어. 언니와 함께 가슴이 찢어졌어요. 하지만 울 수도 없었습니다. 제가 선택한 일이니까요. 동이 텄어요. 잠을 못 잤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야곱이 레아의 천막에서 나왔어요.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야곱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지나갔습니다. 말없이요. 미안해. 그의 눈빛이 말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1시간 후였어요. 레아가 제 천막에 왔습니다. 얼굴이 환했어요. 라헬. 맨드레이크, 효과 있어. 저는 맨드레이크를 내려다봤어요. 아직 먹지 않았거든요. 모르겠어요. 나는 효과 있었어.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무슨 소리예요? 임신한 것 같아. 느낌이 와. 안 돼. 또 벌써. 그럴 리 없어요. 왜? 하룻밤이면 충분하잖아. 레아가 웃었어요. 고마워, 라헬. 야곱을 보내줘서. 그 말이 칼처럼 꽂혔어요. 나가주세요. 미안, 상처 주려던 건 아니야. 나가달라고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레아가 놀라서 물러섰습니다. 라헬, 언니도 인정받고 싶으셨죠? 알아요. 응. 그럼 됐잖아요. 인정받으셨어요. 레아가 문 앞에서 멈췄어요. 라헬, 넌 이해 못할 거야. 뭐요? 하나님의 인정보다 야곱의 눈빛 한 번이 더 간절한 거. 문이 닫혔어요. 우린 서로를 파괴하고 있어. 언니는 내게서 사랑을 빼앗고 싶어 하고, 난 언니에게서 아이를 빼앗고 싶어 해. 이게 자매야? 이게 가족이야? 하나님, 왜 이렇게 만드셨어요? 왜 우리 둘 다 행복할 순 없나요? 레아의 예감이 맞았어요. 5째 아들을 임신했습니다. 그리고 10달 후 이삭가를 낳았어요. 레아가 말했어요. 하나님이 내 값을 주셨도다. 내가 여종을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저는 그 말을 듣고 천막 안에 있었어요. 맨드레이크를 봤습니다. 먹어봤어요. 효과가 없었어요. 미신이었어. 처음부터 알았어. 하지만 믿고 싶었어. 그날 밤 야곱이 왔어요. 라헬. 오셨어요. 레아가 또. 알아요. 5째죠. 야곱이 제 옆에 앉았어요. 미안하오. 뭐가요? 그날 밤 레아의 천막에 간 것. 제가 보낸 거잖아요. 하지만 됐어요. 저는 야곱을 봤어요. 사랑이 뭔가요? 라헬, 사랑한다면서요. 그런데 왜 전 이렇게 외로워요? 나도 당신을 사랑하오. 그럼 왜 하나님은 저를 외면하세요? 야곱이 대답하지 못했어요. 저도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창밖을 봤어요. 별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저 위에 계실까요? 하나님, 제 기도 들리세요? 아니면 레아의 기도만 들리나요? 저는 뭘 잘못한 거예요? 침묵만 돌아왔어요. 챕터 마무리 클리프행어.
맨드레이크는 아무 소용 없었어요. 레아는 5째 아들을 낳았고, 저는 여전히 빈손이었습니다. 사랑도, 아이도 소용없었어요. 그날 밤 나는 결심했습니다. 기다림은 끝이야.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면 내가 직접 길을 찾겠어. 비라를 통해서라도, 설령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더라도. 비라.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네, 아가씨. 야곱에게 가요. 비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레아가 5째 아들을 낳고 한 달이 지났어요. 저는 매일 밤 기도했습니다. 무릎이 까지도록요. 하지만 하늘은 여전히 침묵했어요. 더 이상 못 기다려. 이대로는 미칠 것 같아. 거울을 봤어요. 핏기 없는 얼굴이 비쳤습니다. 눈 밑이 까매졌어요. 이게 나야? 그날 저는 비라를 불렀어요. 비라는 제 여종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랐죠. 비라, 앉아요. 아가씨, 무슨 일이세요? 비라의 눈빛이 불안했어요. 저는 한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부탁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야곱에게 가줘요. 비라가 얼어붙었어요. 네, 내 대신 아이를 낳아줘요. 비라가 뒤로 물러섰어요. 아가씨, 그건 나한테는 시간이 없어요. 하지만 저는 내 여종이잖아요. 내가 낳은 아이는 내 아이예요. 비라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아가씨, 다른 방법은 없나요? 없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것밖에 없어요. 제발. 비라가 고개를 숙였어요. 알겠습니다. 미안해, 비라. 하지만 어쩔 수 없어. 나도 살아야 해. 이 집에서 살아남으려면 아이가 필요해. 저녁이 됐어요. 야곱을 불렀습니다. 무슨 일이오, 라헬? 비라를 첩으로 받아주세요. 야곱이 눈을 크게 떴어요. 뭐라고? 비라를 통해 제가 자식을 얻게 해주세요. 라헬, 이건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하가를 통해서. 하지만 전 더 이상 못 기다려요. 제 목소리가 간절했어요. 야곱이 한숨을 쉬었어요. 정말 이게 당신이 원하는 거요? 네. 후회하지 않겠소. 저는 주저하지 않았어요. 안 해요. 그날 밤 비라가 야곱의 천막으로 갔어요. 저는 제 천막에 혼자 있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비라가 저 안에 있어. 내 대신. 가슴이 답답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이게 유일한 길이야. 10달이 지났어요. 비라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의원이 아이를 제게 안겨줬어요. 축하드립니다, 아가씨. 아들이십니다. 제 손에 아기가 놓였어요. 따뜻했습니다.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내 아이야. 드디어. 저는 아이를 안았어요. 꽉요. 이름은 단이에요. 단. 하나님이 신원하셨다는 뜻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내 억울함을 푸셨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단을 안고 다녔어요. 사람들이 축하했습니다. 라헬 아가씨, 아들이시네요. 네,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레아도 왔어요. 축하해, 라헬. 고마워요, 언니.
레아의 눈빛이 복잡했어요. 비라가 낳았지만 내 아들이구나. 네, 제 아들이에요. 레아가 웃었어요. 쓸쓸하게요. 그래, 내 아들. 하지만 밤이 되면 달랐어요. 단을 재우고 나면 비라가 아이를 데려갔거든요. 수유를 해야 했으니까요. 저는 혼자 남았어요. 빈 천막에요. 내 아이인데 왜 곁에 없지? 창밖을 봤습니다. 비라의 방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가슴이 텅 비었습니다. 아이를 안아도 내 배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걸 알아. 내가 낳은 게 아니야. 비라가 낳았어. 이게 진짜 내 아이일까? 2년 후였어요. 비라가 또 임신했습니다. 둘째 아들을 낳았어요. 이름은 납달리였어요. 나의 씨름이라는 뜻이었죠. 언니와 크게 겨루어 이겼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속은 텅 비어 있었어요. 이겼다고? 진짜. 그런데 레아도 똑같이 했어요. 자기 여종 실바를 야곱에게 줬습니다. 실바가 아들을 낳았어요. 가시였어요. 복되도다. 레아가 외쳤어요. 그리고 1년 후 실바가 또 낳았어요. 아셀이었습니다. 기쁘도다.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하리로다. 레아의 목소리가 울렸어요. 저는 손가락을 꼽았어요. 레아 직접 낳은 아들 5, 여종을 통한 아들 2, 총 7. 나 여종을 통한 아들 2, 총 2. 여전히 졌어요. 어느 날 밤 야곱이 왔어요. 라헬. 네. 단과 납달리 잘 크고 있소. 다행이에요. 당신은 행복하오? 그 질문에 저는 멈췄어요. 모르겠어요. 아이가 있는데도, 아이가 있어도 뭔가 비어 있어요. 야곱이 제 손을 잡았어요. 내가 부족한 거요? 아니에요. 그럼 뭐가 문제요? 저는 창밖을 봤어요. 비라가 단을 안고 있었습니다. 제 배에서 나온 게 아니라서요. 다음 날 우물가에서 레아를 만났어요.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라헬. 언니, 가시 벌써 걸음마를 해. 그렇구나. 다니는? 잘 크고 있어요. 침묵이 흘렀어요. 라헬아. 우리 뭐 하는 거야? 레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여종들까지 써가며. 언니가 먼저 시작했잖아요. 실바요. 너도 했잖아. 비라. 두 사람이 마주봤어요. 우리 미쳤나 봐. 레아가 웃었어요. 쓸쓸하게요. 동의해요. 저도 웃었습니다. 우린 서로를 향해 달려가고 있어. 하지만 결승선은 없어. 아이를 낳아도 또 낳아도 공허는 채워지지 않아. 하나님, 제 기도는 언제쯤 들으실 건가요? 아니면 이미 응답하신 건가요? 비라를 통해서요? 하지만 이건 제가 원한 게 아니에요. 그날 밤 저는 무릎을 꿇었어요. 오랜만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가 잘못했나요? 침묵만 돌아왔어요. 비라를 통한 건 제 욕심이었나요? 여전히 침묵이었습니다. 하나님, 제 기도 들으세요. 눈물이 났어요. 제 배로
직접 낳고 싶어요. 단과 납달리를 사랑하지만 이건 아니에요. 제발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기도를 마치고 일어났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쏟아질 듯 많았어요. 비라의 방에서 불빛이 보였어요. 단과 납달리가 있겠죠. 내 아이들. 하지만 내 곁에 없는 레아의 천막도 보였어요. 7 아이가 있었습니다. 언니는 직접 낳았어. 5이나. 가슴이 아팠어요. 단과 납달리는 제 아들이에요. 법적으로요. 이름상으로요. 하지만 밤이 되면 알아요. 진짜는 아니라는 걸. 비라의 배에서 나왔다는 걸. 제 배는 여전히 비어 있다는 걸. 하나님, 제 기도 언제쯤 들으실 건가요? 진짜 제 아이를 제 배로, 제 손으로 낳고 싶어요. 그날 밤 하늘에서 작은 별 하나가 떨어졌어요. 저는 그걸 봤습니다. 그리고 속삭였어요. 제발요, 하나님. 아가씨, 축하드립니다. 의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뭐라고요? 임신하셨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멎었어요. 단과 납달리가 태어난 지 3년이 지났어요. 저는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해도 소용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매일 같은 일상이 반복됐어요. 일어나고 단과 납달리를 보고 비라에게 돌려주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게 내 인생이구나. 여종을 통한 아이들로 만족해야지. 포기했어요.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일어나는데 속이 메스꺼렸습니다. 토할 것 같았어요. 뭐지? 체한 건가? 며칠이 지났어요. 여전히 속이 안 좋았습니다. 비라가 물었어요. 아가씨, 괜찮으세요? 안색이. 그냥 좀 피곤해. 의원을 불러볼까요? 아니, 괜찮아.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았어요. 결국 의원을 불렀습니다. 의원이 제 맥을 짚었어요. 눈을 감고 한참을 느꼈습니다. 아가씨. 네, 축하드립니다. 뭐요? 임신하셨습니다. 순간 귀가 멍했어요. 뭐라고요? 아이를 가지셨어요. 석 달쯤 됐습니다. 의원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렸어요. 거짓말이야. 꿈이야. 손이 배로 갔어요. 떨렸습니다. 진짜야? 정말 내 배에? 내가 직접 눈물이 났어요. 말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녁이 됐어요. 야곱이 왔습니다. 라헬, 안색이 안 좋소. 괜찮소? 저요. 아이. 가졌어요. 야곱이 얼어붙었어요. 뭐라고? 임신했어요. 의원이 확인했어요. 야곱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이요? 네. 야곱이 저를 안았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드디어요. 저도 울었어요. 야곱의 품에서요. 다음 날 레아가 소식을 들었어요. 제 천막으로 왔습니다. 문을 두드렸어요. 라헬, 들어가도 돼. 언니, 레아가 들어왔어요. 얼굴이 복잡했습니다. 정말이야? 응. 직접.
응. 침묵이 흘렀어요. 축하해. 레아의 목소리가 작았어요. 고마워, 언니. 정말로 축하해, 라헬. 레아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언니? 아니야. 그냥 기뻐서. 하지만 그 눈물이 기쁨만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레아가 돌아서려다 멈췄어요. 라헬. 응. 힘들었지. 뭐가? 기다리는 거.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많이. 나도 알아. 기다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언니는 아이가 있잖아. 난 사랑을 기다렸어. 너는 아이를 기다렸고. 레아가 웃었어요. 쓸쓸하게요. 우린 둘 다 기다렸어. 각자 다른 걸. 언니, 이제 내 차례야. 행복해. 레아가 나갔습니다. 배가 불러왔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신기했습니다. 손을 배에 댔어요. 야, 거기 있니? 아기가 움직였어요. 내 안에 생명이 있어. 진짜로. 눈물이 났어요. 매일요. 진통이 시작됐어요. 비라가 달려왔어요. 아가씨, 의원 불러올게요. 빨리. 아파. 산파가 왔습니다. 레아도 왔어요. 라헬, 내가 옆에 있을게. 언니, 손 잡아. 힘내. 레아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밤이 깊어졌어요. 진통은 계속됐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세요. 산파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으아, 마지막 힘을 썼어요. 그리고 응애 울음소리가 터졌습니다. 아들입니다. 아들이에요. 산파가 외쳤어요. 아기를 제게 안겨줬어요. 따뜻했습니다. 무게가 느껴졌어요. 내 아이야. 내 배에서 나온 진짜 내 아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디어 응답하셨어요. 늦었지만 괜찮아요. 이제 왔으니까. 눈물이 멎지 않았어요. 아기를 보며 말했어요. 요셉, 이름이세요? 산파가 물었어요. 응, 요셉이에요. 더하다는 뜻이었어요.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어주셨어요. 레아가 옆에서 웃었어요. 좋은 이름이야. 언니 고마워요. 옆에 있어줘서. 당연하지. 우린 자매잖아. 야곱이 천막에 들어왔어요. 요셉을 봤습니다. 얼굴이 환해졌어요. 라헬, 보세요. 우리 아들이에요. 야곱이 요셉을 안았어요. 조심스럽게요. 요셉, 내 아들. 야곱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기다렸소. 이렇게 오래. 저도요. 야곱이 요셉을 보며 웃었어요. 저는 처음 봤어요. 그렇게 환하게 웃는 야곱을요. 창밖에서 누군가 보고 있었어요. 레아였습니다. 야곱이 요셉을 안고 웃는 모습을요. 레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저렇게 웃는 야곱은 처음 봐. 레아의 아들 르우벤이 다가왔어요. 어머니, 왜 우세요? 아니야. 먼지가 들어갔나 봐. 하지만 레아는 알았어요. 자신의 6 아들보다
라헬의 첫 아들 하나가 야곱에겐 더 소중하다는 걸. 레아가 제 천막에 왔어요. 요셉을 보러요. 라헬, 요셉 좀 안아봐도 돼. 당연하죠, 언니. 레아가 요셉을 안았어요. 예쁘다. 누굴 닮았는지. 언니. 응. 요셉을 안고서야 알았어요. 뭘? 언니가 아들을 낳을 때마다 느꼈을 기쁨을. 레아가 저를 봤어요. 그리고 동시에 야곱이 처음처럼 자기를 봐주길 바랐을 간절함도요. 레아의 눈이 흔들렸어요. 우린 둘 다 피해자였어요, 언니. 응. 하지만 서로를 가해자로 만들었어요. 맞아. 레아가 요셉을 내려놓았어요. 라헬아,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우리. 해보자요, 언니. 진짜 자매처럼. 두 사람이 손을 잡았어요. 처음으로요. 진심으로요. 밤이 됐어요. 요셉을 안고 있었습니다. 작은 손을 봤어요. 작은 발을요. 요셉아. 아기가 눈을 떴어요. 엄마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니? 요셉이 웃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은 늦게 응답하셨어. 하지만 눈물이 났어요. 포기하지 않으셨어. 응답이 늦은 게 아니었어. 하나님은 때를 기다리고 계셨던 거야. 제가 단단해질 때를, 제가 감당할 수 있을 때를 이제야 알겠어요. 침묵도 응답이었다는 걸. 요셉을 재우고 창밖을 봤어요. 별이 쏟아졌습니다.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을 주셔서요. 늦었지만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침묵이 흘렀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따뜻한 침묵이었습니다. 하나님, 또 다른 아들을 더하시기를 원해요. 새로운 기도가 나왔어요. 요셉을 낳고서야 알았어요. 하나님은 침묵하신 게 아니라 때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걸. 제가 준비될 때까지요. 요셉은 제 부끄러움을 씻어줬어요. 제 기도를 응답해 주셨어요.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몰랐어요. 이 기쁨 뒤에 또 다른 시험이 기다리고 있을 줄은, 아버지 라반에게서 도망쳐야 할 날이 올 줄은, 그리고 그때 제가 또다시 하나님을 의심하게 될 줄은. 라헬, 천막 수색을 허락하시오. 아버지 라반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어요. 저는 옷 속에 숨긴 우상을 느꼈습니다. 차가웠어요. 들키면 안 돼. 요셉이 태어나고 2년이 지났어요. 야곱이 저를 불렀습니다. 라헬, 할 말이 있소. 무슨 일이에요? 우리 여기서 떠나야겠소. 심장이 뛰었어요. 떠나요? 어디로요? 가나안으로. 내 고향으로. 아버지는요? 라반 외삼촌을 더는 못 섬기겠소. 야곱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20년을 일했소. 품삯도 10번이나 바꿨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소. 떠나라고. 그날 밤 레아가 제 천막으로 몰래 왔어요. 라헬, 자. 언니, 무슨 일이에요? 우리 도망가는 거 맞지? 레아의 목소리가 작았어요. 야곱이 말했어요? 응. 나한테도. 침묵이 흘렀어요. 무섭지 않아? 레아가 물었어요. 무서워요. 하지만 여기 있는 것보다는 나아요.
맞아. 아버지가 우릴 종처럼 부렸잖아. 레아가 제 손을 잡았어요. 라헬아, 우리 이번엔 함께 가는 거지. 당연하죠. 우린 자매잖아요. 레아가 웃었어요. 자매. 우리가. 언니, 지난 일들. 미안해요. 나도 너한테 못됐었어. 두 사람이 손을 꽉 잡았어요.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우리. 모르겠어. 하지만 해보자. 진짜 자매처럼. 며칠 후였어요. 야곱이 말했습니다. 내일 새벽 라반이 양털 깎으러 나간 사이에 떠나겠소. 알겠어요. 짐은 최소한으로만. 들키면 안 되니까. 그날 밤 저는 짐을 쌌어요. 요셉의 옷, 필요한 물건들. 그런데 발걸음이 아버지 방으로 향했어요. 새로운 땅으로 가는 거야. 모르는 곳이야. 뭔가 필요해. 보험이. 만약을 위한. 아버지 방에 들어갔어요. 조용했습니다. 아버지는 양떼와 함께 밖에 나가 있었어요. 저는 선반을 봤어요. 거기 우상이 있었습니다. 드라빔이라고 불렀어요. 집안의 신이었죠. 손이 갔어요. 이걸 가져가면 아버지의 축복도 함께 가는 거야. 새 땅에서도 보호받을 수 있어. 우상을 집었어요. 차가웠습니다. 무거웠어요. 하지만 품에 안았어요. 하나님이 요셉을 주셨잖아. 하지만 만약을 위해서 이것도 필요해. 둘 다 있으면 더 안전하잖아. 다음 날 새벽이었어요. 아직 어두웠습니다. 야곱이 신호를 보냈어요. 지금이요. 출발하시오. 가족들이 낙타에 올랐어요. 레아와 그녀의 아들들, 저와 요셉, 비라와 실바. 저는 우상을 옷 속에 숨겼어요. 심장이 뛰었습니다. 아무도 모를 거야. 낙타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사흘을 달렸어요. 유브라데 강을 건넜습니다. 뒤를 돌아봤어요. 하란이 멀어지고 있었어요. 이제 돌아갈 수 없어. 요셉을 꽉 안았어요. 괜찮아, 요셉. 우린 새로운 곳으로 가는 거야. 7일째 되는 날이었어요. 야곱이 다급하게 왔어요. 라반이 쫓아오고 있소. 뭐라고요? 빨리 숨으시오. 내가 막겠소. 공포가 엄습했어요. 아버지가 왔어. 우상을 가져온 걸 알면. 라반이 도착했어요. 얼굴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야곱, 이게 무슨 짓이냐? 외삼촌, 진정하십시오. 진정을 하라고. 내 딸들과 손자들을 훔쳐갔는데 훔친 게 아니라 그뿐이냐? 내 신도 훔쳐갔지. 순간 심장이 멎었어요. 들켰어. 야곱이 외쳤어요. 신, 무슨 소리요? 내 드라빔을 누가 훔쳐갔어? 나는 모르는 일이요. 야곱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당신 집에서 당신의 신을 찾거든.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안 돼. 야곱이 저주를. 라반이 천막을 수색하기 시작했어요. 레아의 천막부터였습니다. 없군. 비라와 실바의 천막도 뒤졌어요. 여기도 없어. 이제 제 차례였어요. 라헬, 천막 수색을 허락하시오. 들어오세요, 아버지. 라반이 들어왔어요.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낙타 안장에 앉아 있었어요.
우상을 그 밑에 숨겼거든요. 라반이 천막을 뒤졌어요. 이불을 들추고 상자를 열고 구석구석 찾았습니다. 라헬, 일어나라. 죄송해요, 아버지. 왜 안 일어나? 여인이 불편함이 있어서요. 거짓말이었어요. 라반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래. 네. 죄송합니다. 라반이 멈칫했어요. 그리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알았다. 라반이 나갔어요. 거짓말을 했어. 아버지에게. 하나님께도. 나 뭐 하는 거야? 손이 떨렸어요. 라반은 결국 아무것도 찾지 못했어요. 야곱과 맹약을 맺었습니다. 서로 해치지 말자. 좋소. 라반이 딸들을 불렀어요. 레아와 저르려. 너희들 행복해라. 네, 아버지. 레아가 대답했어요. 저는 고개만 숙였습니다. 라반이 떠났어요. 라반이 떠난 후였어요. 야곱이 저를 봤습니다. 눈빛이 이상했어요. 혹시 알고 있나? 괜찮소? 네. 여인의 불편함이라고 했지요? 네. 야곱이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에 실망이 보였습니다. 그날 밤 모두 잠들었어요. 저는 우상을 꺼냈습니다. 손에 쥐었어요. 돌덩이였어요. 차가웠습니다. 이게 뭐야? 이걸 지키려고 거짓말했어. 아버지에게, 야곱에게, 하나님께 눈물이 났어요. 레아가 제 천막으로 왔어요. 라헬, 앉아. 언니, 레아가 제 손을 봤어요. 우상을 쥐고 있는 걸요. 그게 침묵이 흘렀어요. 아버지 거 맞지? 응. 왜 가져왔어? 모르겠어. 불안해서. 레아가 옆에 앉았어요. 라헬아. 응. 하나님이 요셉 주셨잖아. 알아. 그런데 왜 아버지 신도 필요해? 대답할 수 없었어요. 언니는 하나님을 믿어요? 제가 물었어요. 응. 아들 넷을 주셨으니까. 저도 믿어요. 요셉을 주셨으니까. 그럼. 하지만 완전히는 못 믿겠어요. 레아가 한숨을 쉬었어요. 나도 그래. 야곱의 사랑은 못 믿어. 우린 왜 이럴까, 언니? 약하니까. 사람이니까. 레아가 우상을 봤어요. 그거 버려. 못하겠어. 왜? 없으면 더 불안할 것 같아. 레아가 제 손을 잡았어요. 라헬아, 그건 돌덩이야. 알아. 언젠가는 버려야 해. 알아. 하지만 손에서 놓지 못했어요. 요셉을 주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나는 왜 아버지의 신상을 손에 쥐고 있을까? 믿음이란 게 이렇게 약한 건가? 아니면 나만 이렇게 약한 건가? 그날 밤 저는 우상을 품고 잤어요. 요셉도 제 옆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하지만 다른 손에는 우상이 있었어요. 아버지의 신이요. 둘 다 필요해. 하나님도 이것도. 그래야 안심이 돼.
모순이라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놓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몰랐어요. 이 우상이 제 마지막 시험이 될 줄은. 곧 다가올 베냐민을 통해 제가 진짜 믿음을 배우게 될 줄은. 진통이 시작됐어요. 하지만 무섭지 않았습니다. 언니, 손 잡아줘요. 그래, 라헬. 내가 여기 있어. 레아의 손이 따뜻했어요. 이제는 조급하지 않아. 요셉이 5살이 됐어요. 어느 날 제 몸이 또 변했습니다. 이 느낌 알아. 의원을 불렀어요. 축하드립니다, 아가씨. 다시 임신하셨습니다. 가슴이 벅찼어요. 하지만 요셉 때와는 달랐어요. 더 이상 조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구나. 기다릴 줄 알게 됐어. 야곱이 기뻐했어요. 또 아들을 주시는군요. 딸일 수도 있어요. 상관없소. 당신이 낳은 아이면 다 좁소. 야곱이 제 손을 잡았어요. 라헬, 두렵지 않소. 조금요. 하지만 괜찮아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요. 야곱이 놀란 듯 저를 봤어요. 당신이 그런 말을 하다니. 저도 변했어요. 많이. 그날 밤이었어요. 천막 구석에 숨겨둔 우상을 꺼냈습니다. 3년 동안 간직했던 거예요. 손에 쥐었어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이제는 필요 없어. 요셉이 잠든 모습을 봤어요. 배 속의 아이를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 이것만으로 충분해. 우상을 내려다봤어요. 안녕. 작별 인사였어요. 레아를 불렀어요. 언니, 잠깐만 와줄래요? 무슨 일이야? 레아가 들어왔어요. 저는 우상을 보여줬습니다. 아직 갖고 있었구나. 응. 하지만 이제 버리려고. 레아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 응. 언니 말이 맞았어. 이건 그냥 돌덩이야. 혼자 버릴 수 있어? 아니. 그래서 언니를 불렀어. 함께 버리자. 둘이 함께 나갔어요. 달빛 아래 서 있었습니다. 여기 묻자. 레아가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땅을 팠습니다. 우상을 넣었어요. 흙을 덮었습니다. 이제 끝났어. 레아가 말했어요. 응, 끝났어. 저도 대답했어요. 두 사람이 손을 잡았어요. 무거운 짐을 내려놓았어. 이제야 자유로워. 하나님만으로 충분해. 두렵지 않아.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레아가 말했어요. 라헬아. 응. 우리 정말 많이 싸웠지. 응. 엄청. 미안해. 내가 먼저 사과할게. 아니야, 언니. 나도 미안해. 두 사람이 멈춰 섰어요. 언니, 이제 진짜 자매 같아요. 응. 나도 그래. 레아가 웃었어요. 늦었지만. 다행이야. 맞아. 늦었지만 괜찮아. 배가 많이 불렀어요. 요셉이 배를 만지며 물었어요. 엄마, 안에 누구 있어요? 동생이야. 남동생이요. 여동생이요. 그건 하나님만 아세요. 하나님이요? 응. 하나님이 정해 주실 거야.
요셉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기다려야겠네요. 그 말에 웃음이 났어요. 기다림. 이제는 두렵지 않아. 진통이 시작됐어요. 비라가 달려왔어요. 아가씨, 산파 불러올게요. 아니, 먼저 레아 언니를 불러줘. 예. 잠시 후 레아가 왔어요. 라헬, 언니, 시작됐어. 알아. 내가 옆에 있을게. 레아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진통이 심해졌어요. 으아. 땀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어요. 요셉 때처럼 무섭지 않았거든요. 왜 평온하지? 레아가 물었어요. 괜찮아. 표정이 편안해 보여. 응. 이상하지? 무섭지 않아? 조금.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 같아. 레아가 눈물을 흘렸어요. 라헬아, 너 정말 많이 변했구나. 진통 사이 잠깐의 휴식이 왔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보였어요. 참 멀리 왔구나. 우물가에서 야곱을 만난 날부터 14년을 기다렸고, 아이 없이 울었고, 언니와 싸웠고, 비라를 통해 아이를 낳았고, 요셉을 받았고, 우상을 훔쳤다가 버렸고, 그리고 지금 여기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늦게 응답하신 게 아니라 제가 단단해질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제야 알겠어요. 기다림도 침묵도 다 의미가 있었다는 걸. 밤이 깊어졌어요. 마지막 진통이 왔습니다. 조금만 더. 산파가 외쳤어요. 으아, 힘을 썼어요. 그리고 응애 울음소리가 터졌어요. 아들입니다. 산파가 웃으며 말했어요. 아기를 제게 안겨줬어요. 따뜻했습니다. 요셉보다 조금 작았어요. 베냐민, 이름이세요? 응, 베냐민이에요.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이었어요. 레아가 아기를 봤어요. 예쁘다. 요셉이랑 닮았네. 그치? 라헬아. 응. 너 행복해 보여. 응. 행복해. 요셉 낳을 때랑 다르다. 어떻게? 그때는 절박해 보였어. 근데 지금은 평온해. 레아가 맞았어요. 맞아, 언니. 이제는 조급하지 않아. 왜? 하나님의 때를 믿으니까. 야곱이 들어왔어요. 베냐민을 봤습니다. 또 아들이군요. 네, 베냐민이에요. 야곱이 요셉을 불렀어요. 요셉, 와봐. 동생이야. 요셉이 달려왔어요. 우와, 작아요. 요셉이 베냐민의 손을 만졌어요. 베냐민이 요셉의 손가락을 잡았어요. 엄마, 동생이 제 손 잡았어요. 그 모습을 보며 웃었어요. 이 순간이면 충분해. 모두 잠들었어요. 베냐민을 안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별이 쏟아졌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을 돌아봐요. 7년을 기다렸고, 또 7년을 더 기다렸고, 아이 없이 울었고, 질투했고, 조급했어요. 하지만 이제 알아요.
눈물이 흘렀어요. 응답이 늦은 게 아니었어. 제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신 거였어요. 침묵도 응답이었어요. 제가 성숙하길 기다리신 거예요. 이제는 알아요. 모든 기도에는 때가 있다는 걸. 제 기도가 늦게 응답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때를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레아가 자기 아이들과 함께 있는 걸 봤어요. 7 아들이요.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요셉과 베냐민을 봤어요. 둘이요. 하지만 부족하지 않았어요. 언니는 언니대로, 나는 나대로. 하나님이 주신 게 있어. 완벽하진 않지만 그것으로 충분해. 야곱이 옆에 앉았어요. 라헬, 후회 없소. 뭐가요? 14년을 기다린 것. 힘들었던 시간들. 잠시 생각했어요. 후회 없어요. 정말이요? 네. 그 시간이 절 만들었으니까요. 야곱이 놀란 듯 저를 봤어요. 당신 정말 변했소. 네. 저도 알아요. 웃음이 났어요. 그날 밤 무릎을 꿇었어요. 요셉과 베냐민이 자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조용히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늦게 응답하셨지만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침묵하셨지만 버리지 않으셨어요. 기다리게 하셨지만 그 시간이 절 단단하게 만들었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알아요. 모든 것에 때가 있다는 걸. 제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걸. 평안이 왔어요. 요셉과 베냐민을 봤어요. 2 아들이요. 레아는 7이에요. 숫자로는 졌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만큼이면 충분해. 더 이상 비교하지 않아. 더 이상 조급하지 않아. 창밖을 봤어요. 똥이 트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아침이었어요. 모든 기도는 때가 있었어요. 제 기도가 늦게 응답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때를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이제 저는 알아요. 침묵도 응답이었다는 것을. 기다림도 축복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때가 가장 완벽하다는 것을요. 베냐민이 작은 손을 뻗었어요. 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이제는 평안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